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자이지만 약자 그들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가정의 달이 되니까 참 염려가 많았는데요. 그 염려의 이유는 정말 가정이 좀 깨지고 또 가정 가운데서 상처가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가정에 대한 소망을 도리어 품게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K모 금융회사에서 부모님 관련 마케팅용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괜히 그거 보면 괜히 그냥 눈물만 많이 나서 따로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정 때문에 지금은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시간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대신 광고의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랬어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또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차에 또는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은 얼마나 있는가? 아버지의 죄송해요. 이걸 벌써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은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준 적은 언제인가? 이 설문조사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빠들은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같은 질문에 앞에 있는 대상만 바꿔서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 언제였나요?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문지와 다르게 두 번째 설문지를 받는 이 아빠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생각이 잘 안 난다라는 표정으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 설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TV에서 화면이 켜지면서 그 아버지의 아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대답들이 정말 다 한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라는 이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었고요.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안아주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엄하게 양육을 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아버지들도 있었죠. 이 아버지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안하다였습니다. 미안하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자기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이 미안하다였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언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 부모님들은 과연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램이나 생각들을 가장 잘 나타낸 동화 중에 하나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동화죠. 그 중에 램프의 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램프의 진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표현한 게 바로 동화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가지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소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면 소원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원의 소원. 이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입니다. 이 내 자식에게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마음과 또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식에게서 옵니다. 또한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자식에게서 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의 아우니치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었고 짧은 영어로 그분과 대화를 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당신의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별로 딱히 대답할 게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살면서 딱히 슬펐던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를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셋째, 막내가 태어났을 때였다고 해요. 첫째와 둘째는 별로 문제 없이 태어났는데 마지막 셋째가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슬펐던 언제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하실 때 가장 슬펐던 때는 작년에 셋째가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셋째가 선교지에서 이제 뛰어놀다가 그 낙후되어 있는 동네에서 수로에 빠져서 이제 그곳에 갇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셋째가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 배수로에 빠져서 죽어있는 셋째를 보는데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오죠. 야곱에게 있었던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그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오지요. 그때 아버지 야곱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정말 그 찢어진 옷을 붙잡고 오열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죠. 반면에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와 그가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149세라는 정말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요셉을 찾아가서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결코 그분들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수도 또는 성장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안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1년 동안 부모님에게 얼마나 연락을 하는지를 제가 스스로를 돌아봤는데요. 저는 1년에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게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최고의 신랑감이죠. 불효자. 이번에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영상들도 찾아보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정말 그렇게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부모님에게는 과연 좋은 아들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별로 좋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돈으로 만든 케이크, 또 돈으로 만든 꽃다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의 존재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선물까지, 생일 선물까지 하면 2번이죠. 그 시간만을 우리가 챙겨드림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적힌 돌판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인데요. 이 십계명은 돌판 2개로 되어 있어서 한쪽 편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수직적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수직적 율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의 계명이 적혀 있는데요, 사이에 될 것들이 바로 그 판에 적혀져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본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수평적인 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그 2절 말씀 다음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5계명부터 시작하는 10계명은 앞에 제 5부터 시작되는 10계명 다른 조항들은 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명령으로 끝나는데 반해 부모 공경에는요,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에 대한 대가는 오로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킬 때만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축복은 부모 공경 때 먼저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때는요, 언제였냐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으로 연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부모를 공경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이에요. 부모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여러분, 부모라는 위치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부모
대리자라다 뭐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부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자녀가 필요하면 그것들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도 자신들의 일평생을 바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다른 말로 중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적 계명,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게 많으니까 부모 공경은 당연하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부모에게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이루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를 두 가지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공경의 이유는요, 부모는 나이가 든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철저하게 부모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던가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그들을 대표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특별 법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모님은 아직 강한 존재라고 여길 겁니다. 제가 잠시 꼰대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 나이 30이 넘어가고 제 나이 40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부모님과 여러분 지금의 인생에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점점 약자의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젊었을 때, 그들에게 힘이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 키우겠다고, 나 하나 키우겠다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부어주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셨죠. 우리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채워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시간에 충분히 느꼈고 누렸습니다. 많은 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용돈이 필요할 때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게 78%였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 아빠 사랑해. 근데 나 뭐가 필요해.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아빠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아빠들의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뭐 필요해? 뭐 사줘야 돼? 라고 대답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냥 그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채워주고.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간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경험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흘러감입니다. 흘러감.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돌려줌의 대상이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이전에 누렸던 풍요를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 채워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이제 부모님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니까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님을 어떻게 채워드려야 되나,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얻었던 좀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막막함의 시작,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의 시작이 저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찾아온 것이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번성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생육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것에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마침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한 부모를 위해서 봉양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싱이 번성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사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춘 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이 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탄탄하셔.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많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집 시세 많이 올라서 여차하면 집 담보 잡아서 부모님들 노년에 사시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부모님 특별히 이렇게 할 거 없으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유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하면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요, 사람과 부모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야말로 바로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관계가 어렵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람 사이에 사는 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나는 함께 하는 게 어렵고 왜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경험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가정에서의 상처에서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사역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한 것이 있는가?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회복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을 향한 증오의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이상하게 가정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대상과 사랑을 받는 대상의 생각이 다르고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의 정립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바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부모님께 상처받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기 위해서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끄집어내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어. 나는 가정에서 남들처럼 체험을 받지 못했어라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건 모든 부모들은 가해자고 모든 자녀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부모님은 과연 우리에게 해주신 게 그렇게 없는 걸까요? 저는 제 딸이 그런 말을 할까봐 지금 제 딸에게 해주고 있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보여주려고 저희 아내랑 사진첩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너에게 이런 걸 해줬어.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웃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상하리 마치 우리는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생각에 동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피해자, 내가 상처 입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이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심하게 싸우는 부분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순원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 힘들게 씨름하는 사랑이라는 문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해라. 그 대상이 부족하지만 사랑해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삶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자녀로 사는 삶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부모님도요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게 처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한 번도 다른 아이를 먼저 키워보고 나를 키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처음인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우리가 부족한 자녀인 것처럼 부모님도 부족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가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채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사회에서는 너무나 잘하면서 이상하리 많지 가정에서는 우리의 섬김이 없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한테만큼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것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으로 대해야 선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지가 나한테 잘해야지. 여러분 크리스천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상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게 크리스천이라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나의 왼뺨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결국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모님께 먼저 손 내밀면서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먼저 섬기는 게 옳은 일이다. 먼저 섬기는 게 옳은 일이다.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도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사랑이 넘치는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까지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역입니다. 거역. 부모님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게 좀 놔둬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부모님께 선을 긋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꼰대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쁘고 또 이렇게 잘생기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맡은 바 자리에서 직장을 갖게 되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요, 물론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그 베이스에는요,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제 이름이 있습니다. 배행삼이라는 정말 많이 놀림받은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요,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저는 아버지가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의 꿈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뒤로 하고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살래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고 원하는 거 하고 살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부모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헌신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셨던 그 과정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귀 막고 귀 닫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그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전략하냐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순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그분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공통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부모님과 의견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말,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실 그때만큼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적이 없습니다.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은요, 남들 보기에 좋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게 차이긴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차이. 이 부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바울은 말씀에 단서 조항을 붙여놓아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붙여놓은 조항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조항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께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정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순종을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샘플링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사랑하는 부모의 이 말을 한번 들어봐.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삶에서 다른 사람과 권위 같은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정이라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거역의 영을 깨뜨려서 올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 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족 관계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효도라고 하죠. 효도. 어떻게 부모님께 그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성경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쩌다가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성장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결혼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순종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공경으로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떠나,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단 여자와 한 남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한 몸에 속해 있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한 몸을 이루는 순간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경으로 바뀝니다. 이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그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선의 문제이다. 가정에 생기는 문제는 이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 생길 때가 많다. 부모는 경계를 넘어서 자녀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고 자녀는 너무나 경계를 넓게 잡아서 부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순종과 공경의 개념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계선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부모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의 명령. 여러분, 명령은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빼야죠. 저는 빼고.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아직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나시고부터는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공경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나갔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뭐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 안에 뭐 데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불효가 아니에요. 그건 불효가 아니에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새로 이루어질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적용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 독립되기 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아직 독립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일이 사실 너무 듣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너무 답답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6장 4절에 보면 부모들에 대한 일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부모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잘 누리고 있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그냥 담을 쌓고 가정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잠을 자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못 받고 상처 주고 그분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집을 등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게 주신 이끌어 주시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언제나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지만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조금 더 부모님을 불쌍한 눈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 가정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렇게 감동적으로 끝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생명보험회사에서 광고를 만든 건데요.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1년이 남은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이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80% 이상의 청년들이 그러면 이 1년 동안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꿈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50대가 넘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부모님은요.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가 끝나고 부모님께 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못 해본 거 해보셔야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1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많은 내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주고 가고 싶다. 사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요. 자녀들에게 더 해줄 것이 없는가를 항상 찾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정말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응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오늘만큼은 뭐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안아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정말 풍요로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부모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이 깨지고 또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받는 것에 익숙한 인생,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는 나의 인생을 주여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살아오신 그 인생, 이 시간 나를 위해 더 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다툼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시간과 다툼의 시간보다 더 많은 행복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하여 그 부모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가 모든 일을 잘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가정, 아버지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가정,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아버지 정말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오셨던 그 부모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만을 위해 살아오고 항상 나만을 위해 달려왔던 내 지난 인생들의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분들의 아버지 이야기에 아버지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생각들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을 보기에 하나님 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 부모님의 인생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금이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값없이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값없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부모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날들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 민망할 정도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 또한 이 시간대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약해져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순간 나를 통하여 그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해 주셨던 그 힘을 아버지 나를 통하여 채워주시고 언제나 정말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셨던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돌려드려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주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손내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먼저 부모님께 이 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생각을 고백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언제나 부모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부모님이 세워졌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분들의 자녀로서 내가 태어났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부모님과의 많은 갈등 때문에 아버지 부모님을 바라보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정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하여 내가 먼저 나의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정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정말 보여주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상처만을 주고 아픔만을 주는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 너머에 있는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오셨던 아버지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혹시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부모님과 아버지 조율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님 정말 그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대로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나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대상인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엎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 가정을 위하여 먼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며, 먼저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